어, 성경은 우리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도 또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무지한 존재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져서 힘을 잃고 죽고 하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적은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서로 미워하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가족까지도 불화가 있고,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한다고 서약한 부부도 한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이 부조리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답답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데 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한심해 보이고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을까?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난 것 자체를 후회하고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게 하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증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것들을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적인 무지, 잘 모르겠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내가 처한 이 형편을 보면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냥 모르니까,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고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함께 나가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왜 저를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절하게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답답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질문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가? 37절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하냐? 답답할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선택교리다, 예정론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미리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다, 다 정해놨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의 답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질문해라. 답을 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믿어야 깨닫는 거죠.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이 문제들,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이런 모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길이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고 설득해 가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기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느냐? 말씀, 복음, 예수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신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도 안 듣습니다. 들어도 안 듣죠.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밭에 박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받는다, 듣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를 믿게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다 듣는다고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 전한다고 마음에 사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 듣는다고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잔치를 베풀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서 이 잔치에 참석해라,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나는 예수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 나는 예수보다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 난 예수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그 초대를 거부하고 그 초대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 예수를 마음의 씨앗으로 기꺼이 받아들여 그 씨앗을 마음에 품는 자들은 거기서 열매가 맺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것 같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다. 왜 세상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넉넉해지면서 편해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가?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예수 없이도 나는 문제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우고 떠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보내고 비우고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이 신앙의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현대교회를 비판합니다. 많은 신자가 자기의 삶을 바꿔놓은 생생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신자라고 여긴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생한 영적 체험,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실제인 것이죠. 아무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들이 많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과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승리의 삶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교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고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쩌든지 이 조직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운영해 갈 것인가, 사람의 변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버리고 보내고 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편견과 온갖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 찬 내 머리, 내 생각을 비우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굳어진, 닫혀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몸을 여셔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합니다. 신념, 이데올로기,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머릿속에 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주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랑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길들이 바뀌어질 때 그게 예수를 따르는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닫혀 있는 이런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그런 감정에서 너와 함께하는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이해한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만 옳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옳고 너도 맞고, 그래서 너를 헤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막혀져 있는 그 경계를 헐고, 그래서 너를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많이 보이느냐, 구체적으로 보이느냐?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보면 너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인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과 내 이데올로기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강요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이 몸을 열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사실 끝없이 메시지를 보내죠. 특별히 몸의 고통은 우리의 몸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죠. 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죠. 내가 지금 아프죠.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몸이 뭔가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잘 돌보는 겁니다. 내 몸을 잘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몸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자신을 돌보는 운동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포옹을 통해서 힐링하십시오. 사랑스러운 포옹으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몸이 열릴 때, 그때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전에 과거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으로 내가 새로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겠다, 다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 여러분, 한때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그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하려는 통제력.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많을수록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정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높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아주 강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부모는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일 때가 있죠. 아니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통제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것인가? 끝까지 내가 붙잡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것인가? 우리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안심이 되고 평안이 시작됩니다.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아야 알 수 있는 경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았다고 평생 그렇지도 못하죠. 또 내려놓은 것 같다가 또 부여잡고 끙끙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한 번 내려놓고 두 번 내려다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그것이 더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고 사는 것이지.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이 작은 에고가 하나님 앞에 깨어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를 인정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힘든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라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걸 그대로 인정하라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걸 그대로 놔두라니요.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 주보의 글을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글에 제가 어떤 글을 써놨냐면, 에디스 에베에거라는 사람이 어느 육군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두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군인이 다 두 다리를 마비가 되는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은 그런 증상,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둘 중에 톰이라는 사람은 태아자세로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악을 쓰고 대들고 운명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인 척이라는 사람은 침대에서 나와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척은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척은 자신이 꽃과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의 눈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생각이 번뜩 들었다. 이 비극적 상황에서 관점을 바꾸고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만들었던 저주를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이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특별히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이곳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분이 뭘 하실 것인가? 결국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그 말은 이미 우리를 한번 살려주셨다. 우리를 한번 살려주셨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그것은 지금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이 땅에 이 육체가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날을 보고 지금 사는 것이죠. 지금 살려주셔서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육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현된 종말론과 실현될 종말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결론을 보고 사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있지 않느냐. 거기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살리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살려줬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너머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의 일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나를 믿고 이 걸음을 걸어가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좀 보고 믿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 스스로가 하려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빨리 버리고, 네 머릿속을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네 몸을 말씀에 순종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